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17절 말씀으로 나를 본받아 왕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남전도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구남전도회 원래에 들어가서 찬양을 쭉 부르는데 이제 가정사역원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양쪽으로 쭉 앉아 계십니다. 찬송가를 보고 찬양을 부르는데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왼쪽 편에 있는 어떤 한 집사님이신지 장로님이신지 목소리가 저희 아버지와 똑같더라고요. 웃으시는 이유도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이제 2절, 3절, 4절까지 쭉 부르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녹음해놔야 되겠다. 목사가 돼서 참 많이 참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장례식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언젠가는 소천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찬양 가운데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있어서 언젠간 듣고 싶을 때 AI가 있지 않습니까? 잘 녹음해놨다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왜 듣고 싶겠습니까? 아들을 위해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아들을 자신의 일보다 더 가슴 아파하고 더 걱정해주는 것이 엄마만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님들도 동일하지 않으십니까? 별로 아니에요. 여기서 한번 이렇게 탁 나와줘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해서 타이밍을 놓치신 것 같아요. 우리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울이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서신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아버지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얘기일까요? 나쁜 얘기일까요? 무거운 얘기입니다. 무거운 얘기.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바울 아버지께서 들려주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의 인생, 아버지가 무거운 얘기, 힘든 얘기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잘 되라 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음성 듣고 잘 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제일 오래 사역한 동네는 에베소 3년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 1년 6개월, 그 다음은 다른 동네에선 3주 정도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상당히 긴 시간을 머물며 사역한 정성이 깃든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소중한 교회의 후임자로 누구를 세우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김진주가 아닌 아볼로를 목회자로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제1대 담임 목사는 개척한 바울이었고 제2대 담임 목사는 아볼로였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사역자의 축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 교인들은 어떨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왕성교회처럼? 오늘 조금 이렇게 휴일이라 그런지 타이밍이 잘 안 맞네요. 다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왕성교회처럼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열정적인 개척자 바울의 목양을 받았어요. 1년 6개월 동안.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유명한 탁월한 설교자인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교회가 건실하게 나가야 되겠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날 모든 교회가 꿈꾸는 이런 목회의 계승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바울과 아볼로 사이는 이전부터 좋았고 성경을 보면 이후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성도들 사이에서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서로 분쟁하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아니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며 자신들이 선호하는 지도자를 따라 교회가 내조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영향을 준 지도자들을 따라 나누기 시작하더니 이내 서로 대적하기에 이릅니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너넨 한 수 아래야.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갔다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6절 말씀에 평가합니다. 선을 넘은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답답한 겁니다. 어찌나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던지 7절에 세 가지 질문을 쏘아붙입니다. 첫 번째,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를 특별히 여겨서 바울과 아볼로라는 이 탁월한 사역자를 보내줬냐 말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크게 쓰시고자 바울과 아볼로라는 이 지도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요? 분열이 나고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가 누리고 있는 것 다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하나라도 있냐라고 묻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그럼에도 뭐 한다고요? 분열되고 다투더라. 하나님께 감사해도 부족할 그때. 세 번째로 묻습니다.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이 탁월한 지도자,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들이 원래부터 잘났고 우리 교회는 원래부터 좋은 지도자들만 찾아오는 교회라고 생각하고 콧대가 높아지고 으스대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목이 곧았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도 교만하고 은혜를 찬양하기보다는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차원에서 이미 왕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평가합니다. 이미 잘못된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8절 상반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의 지적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바른 지도자조차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뭐 했다고요? 배가 불렀다. 이미 풍성해져 버렸다. 하나님 없이도 배부르고 하나님 없이도 풍성해질 수 있는 요지경이 되었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꼬집습니다. 고린도 교회들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성경이 말하는 왕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도 바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왕은 퇴출되어야 하고 폐위당해야 됩니다. 너무나 비참한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필요 없다고 부정하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죄악으로 되갚습니다. 교회를 세우라고 주신 그 수많은 것들로 교회를 뭐합니까? 분열시키는 데 쓰고 있습니다. 말씀을 파수하고 전파하라고 교회를 세웠더니 말씀을 파괴하고 짓밟는 행위를 일삼습니다. 마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교만, 이 자랑, 오늘날 우리의 삶과 신앙 속에 이런 파괴적인 그릇된 왕의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사라지길 바라고 오늘 이 시간 반드시 버리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바울이 이런 고린도 교회를 이미 잘못된 왕이 되어버린, 괴물과도 같은 왕이 되어버린 변질된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8절 하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 8절
하반절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8절 3반절에서는 너희 이미 왕이 되었도다. 그런데 그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잘못된 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함께 왕 노릇하기를 원합니다. 바람직한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왕성교회와 함께 왕 노릇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왕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축복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웃으면서 이야기하셨죠. 나중에 땅을 치며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왕관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감당 못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뜻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왕 되기를 원하십니다. 스스로 왕이 되는 이런 거짓되고 잘못된 왕이 아닌 바람직한 왕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분으로 온 땅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물고기, 새,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왜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왕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마시키기 위해, 즉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인으로 타락시킵니다. 이렇게 타락한 존재이지만 삼위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십니다. 우리가 왕이 되는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해서, 우리가 왕이 되기 위하여, 왕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회복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게 구원의 역사입니다. 죄인을 생을 마감한다면, 죄인으로 생을 마감한다면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렇게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는 뭐 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의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한결같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왕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즉 왕이 될 자격은 다 갖추신 겁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나 또 역사 속의 수많은 교회와 교인들, 성도들이 구원 이후에 왜 이런 고린도 교회와 같은 분열, 거짓된 왕의 모습을 반복합니까? 그것은 왕이 되라는 하나님의 뜻을 사탄이 어떻게 한 겁니까? 교묘하게 비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 되래. 그래 내가 소개해 줄게. 그 왕은 이런 왕이야 라면서 보기에 먹음직스럽게 누구나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왕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과 은혜, 은사 그리고 교회를 거짓되게 사용하도록 사탄이 비틀어버립니다. 죄악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세력, 사탄의 계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탄이 두려워한대요.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사탄의 계계를 간파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 노릇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왕이 되어 왕 노릇하게 될 우리지만 아직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긴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께서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교회 다니면서 왕 노릇 해봤다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하실 수 있어요. 초신자 때는 예배에 감격도 있고 말씀을 읽거나 기도할 때마다 깨달음과 응답과 즐거움들이 막 넘쳐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무뎌지고 또 이런저런 봉사 가운데 분주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런 왕노릇은 사라진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일면 그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왕의 모습, 아직 완성되지 않는 구원을 살아가야 하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의 그 왕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왕의 모습, 성화의 과정 중에 있는 우리가 갖는 왕의 모습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음으로 왕이 된다는 말씀을 들으며 기분 좋으셨습니까? 그런데 다음부터 나눌 본문은 조금 무겁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말씀을 곱씹으며 읽어봐야 됩니다. 한 13가지의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9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8절에서 바울이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노라,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서는 이제 누구 얘기를 시작합니까? 자신과 사도들의 이야기, 왕노릇하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시작이 9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표현이 어떠냐? 바울과 사도들이 느끼기에 마치 죽이기로 작전된 자같이 하나님이 자신들을 대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 하는데 하나님이 사도들을 대할 때 어떻게? 죽이기로 하는 것처럼 대한다는 거예요. 금이야 오기야 해도 부족할 것 같은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지로 내몬다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극진히 대우를 받은 존재가 아니라 끄트머리에 둬서 구경거리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나온 이 구경거리는 단순한 놀림거리가 됐다 수준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장군이 전쟁에서 최소 5,000명 이상의 적군을 사살하고 전쟁을 종식시킨 업적이 있으면 개선식을 행했습니다. 이 개선식 행렬 맨 앞에는 패전국에서 거둬온 보물, 무기, 전리품들이 쫙 가고 그 뒤에 개선 장군이 흰 옷을 입고 4마리의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타고 월계관을 쓰고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쇠사슬에 묶인 채 적군의 왕과 장군 그리고 병사들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노예로 잡힌 그 적국의 사람들이 끌려옵니다. 바울은 지금 그 끄트머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선식에서의 그 끄트머리. 이 행렬의 마지막 포로들 중 일부는 신에게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 공개적으로 학살되었습니다. 우리를 전쟁으로 이끈 신에게 이 노예들을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 제의를 보면서 승리한 로마는 역시 우리나라는 강대국이야, 저들의 신은 패배했어. 그리고 나머지는 노예로 팔립니다. 모두 정복한 이 장군, 모든 영광을 취합니다. 바울은 이 맨 끄트머리, 공개 처형이나 노예로 팔리는 그 가장 끄트머리에 하나님이 누구를? 자신과 사도들을 세웠다. 사람들은
그 행진에서 끄트머리에선 바울과 사도들의 몸에 난 상처를 보며 조롱하며 비웃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람한 체격을 가진 자가 있다면 비아냥거리며 시비도 걸 것입니다. 마치 로마의 군인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며 침뱉고 채찍질했듯 사도들도 그 맨 끄트머리에서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구경거리,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왕의 모습입니다. 왕을 뵙게 되어 영광이라 인사했습니까? 이런 삶을 바울은 살았고 우리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왕의 모습입니다. 구경거리. 앞으로 왕의 모습 12가지가 더 나옵니다. 구절과 같이 외면하고 거절하고 싶은 모습들의 연속입니다. 주님께서 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라고 말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구원받은 우리는 이 길을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꿈꾼 세상이 말하는 사탄이 유혹하는 왕과는 전혀 다른 13가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놀러 갈 걸 괜히 왔네. 안 됩니다. 우리 주일낮 예배 공동체가 고백하는 말씀을 기다리며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나머지 12개를 보기 전에 이 고백을 한 번 더 하기 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축복입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정말 좁은 길이지만 꼭 우리를 살리는 오늘의 이 말씀 믿고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남은 12가지를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먼저 10절을 보실 텐데 바울은 여기서 진정한 왕의 모습, 자신과 사도들이 걸어온 인생과 잘못된 왕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고린도 교인들을 비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아멘. 뭔가 고린도 교인들 너네 잘났다 축혀 세우는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과 사도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야만 하고 약해야만 하고 비천해야만 합니다. 반면 고린도 교인들은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하답니다. 바울과 사도들이 능력이 없어서 지혜가 없고 어리석어서 약해서 비천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만 봐도 로마의 시민권자이지 않습니까? 당대 최고의 권력과 지식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신분과 지식, 인맥을 동원하면 충분히 지혜롭게 아주 강력하게 존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고 전도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죠. 고위관직들 만나면서 홍보할 수도 있고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지기를 자초했습니다. 약해지고 비천해지기를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대신 복음을 위해 손해보기를 선택하고 남을 지배하고 억압하여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성도 섬기기를 위해 자신을 낮췄습니다. 명예를 얻고 칭찬받기는커녕 비방을 당해도 아무 말 없이 견딥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고 갖춰야 될 좁은 길을 걷는 참된 왕의 모습입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이 왕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대답이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끝이 아닙니다. 9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우리 그 9가지가 담긴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을 가슴에 새기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 이런 삶을 삽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들입니다.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고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비방받은 이 말씀이 많은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나도 그런데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고 있는 거구나. 바울과 같이 사도와 같이 살고 계시니 큰 위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참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무슨 벼슬도 아닌데 모욕당하면 축복하려는 마음보다는 어떤 말씀이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라는 말씀이 먼저 떠오릅니다. 박해를 받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참았답니다, 바울은. 근데 21세기를 사는 저는 무슨 생각하냐? 이 박해 참으면 스트레스가 되고 암이 걸릴 것 같은데 입술로 마음속으로 실컷 뭐라 하며 풀어냅니다. 저만 그런가요? 아니실 겁니다. 근데 비방한 사람을 향해서는 권면해 본 적이 있긴 합니다. 저를 막 비방하는 사람 향해서 권면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들으라고 권면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넌 들을 게 없으니까 안 들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권면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과 사도들의 모습을 무엇과 같다고 말하냐면 13절에 세상의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같다 말합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살펴보다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참해도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 시대에 도시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 무리 가운데서 가장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 아니면 범죄자들 중에서 희생제물을 고릅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바다에 던져 죽입니다. 그런 비참한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것 같다. 내가 세상에 그런 더러운 것이 된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를 믿고 전도 여행을 다니고 수많은 교회를 세울 만큼 사역했음에도 이런 세상의 더러운 것, 직역하면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았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존재요? 쓰레기 같은 존재. 만물의 찌꺼기는 그릇이나 바닥을 팍팍 문질러서 닦을 때 나오는 그 찌든 때, 그 찌꺼기를 말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죠. 그거가 막 걸레에 묻어나오면 다들 인상 찌푸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았어? 이런 그릇에 밥 먹었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한 자의 삶, 왕노릇하며 사는 바울과 사도들의 삶이 이런 발톱에 때만도 못한 취급을 세상에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비참하고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잘못된 왕노릇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리고 오늘날 그런 신앙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오늘 이 서신을 씁니다. 15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대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많되 아버지는 많지 않다. 스승은 지식을 전달하고 잘못을 지적하며 훈계하지만 그 인생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다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서 망가지는 꼴을 도저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비의, 어미의 심정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이런 비참함 13가지나 되는, 어찌 보면 세상에서 나는 아무 취급도 못 받는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낱낱이 공개한 이유는 그 고난의 길이야말로 진정한 왕이 되는 길이고 진정한 왕의 인생임을 아비의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살아야 된다. 세상에 쓰레기같이, 찌꺼기같이, 먹을 것 없이, 누릴 것 없이 박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참아내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선언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옆에 분을 향해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바울을 본받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에게 이 13가지를 가훈으로 삼아 물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 살라고 5월 가정의 달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만큼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이 인생이 참된 복된 길이요, 왕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신앙생활, 세상이 찌꺼기라 쓰레기라 부르는 이 진짜 왕의 삶, 과연 계승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십니까? 불가능해 보이는 신앙생활, 이 삶이 계승됩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이 쓰레기 같은 인생, 왕노릇하는 인생을 누구한테 계승했습니까? 디모데한테. 그의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한테 계승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는 말만 배운 제자가 아닙니다. 바울이 찌꺼기 취급당할 때 그 곁에서 함께 그 비참함을 보았고 경험한 아들입니다.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 가서 할 일은 화려한 설교가 아닙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각 각처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왕 노릇했는지를 알려주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왕의 계승은 화려한 보좌와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물려주는 것이요,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왕의 품격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왕성교회가 이런 믿음의 계승, 왕위의 계승이 일어나는 아비와 아들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4대의 신앙을 가진 분들, 3대째, 4대째 다 왕성교회를 다니는 분들을 조사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보려 합니다.
정말 이 위대한 신앙의 유산이 흘러가는 복된 5월 가정의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13가지를 보며 왕의 삶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저는 딱 이 마음에 듭니다.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살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묻자 사도 바울이 대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강해서 할만해서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하셔서 미쁘시다,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조롱당하는 우리를 멀뚱멀뚱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찌꺼기와 쓰레기 취급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 곁으로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당한 힘을 주시며 결정적인 순간에 피할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사탄은 우리에게 지배해라, 군림해라, 소유해라, 배부른 왕이 되라 유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나를 본받아 고난당하는 어리석은 왕이 되라.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은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지금 이곳에 함께한 왕성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 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왕이 되라 합니다. 왕이 되라 합니다. 세상도 말하고 하나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찢김당하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에 가서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권사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때 그 섬김과 헌신과 사랑, 그 덕을 내가 영원히 보게 됐습니다. 수많은 이들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되었다 칭찬함 듣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